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번에 미국의 크리스찬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하면서 이번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맞이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낸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1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돈이 120조 정도 됩니다. 유럽 전체하고 전 세계가 주는 돈보다가 미국이 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기도 가고 여러 가지 가지만 반 정도는 전쟁에 사용하고 반 정도는 국가 운영을 합니다. 그것만 딱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끝납니다. 싸울래야 싸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이 빨리 끝나면 우리나라는 대박을 터집니다. 두 가지가 대박을 터지는데 한 가지는 12,000명 정도 북한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탈북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북한의 실체가 온 세상에 더 까발려질 것이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척을 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갈 수 있는 길은 아시아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상 무기를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어떻게 그거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 줘도 되고 돈 안 써도 되고 이래저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특징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었는 것 중에 두 개가 하나는 미군 주둔비를 10배나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은 그 ATM기다. 돈 막 끄집어내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전부 이렇게 왜곡해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 ATM기라고 한 것은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엄청난 빚에 시달리는데 한국은 미국에 1년에 500조 정도의 흑자를 내니까 부러워서 오바마 시대도 한국이 부러워서 한국 교육 좀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한 의도가 아니고 그만큼 부러워서 그렇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 해가지고 10배는 거둬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치 쇼가 아니고 경제 얘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달라져.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5조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냥 10% 올려주고 끝났잖아요. 5조에서 10% 올려주고 지금 1조 3천억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우리하고 손 안 잡으면 미국이 바지 다 벗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금신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죽이고 살리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많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죽이는 생각인지 내 생각이 살리는 생각인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은혜, 세 가지의 지식, 세 가지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저 왼쪽에는 저 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성전에 오잖아요. 저 성전이 있는데 저 성전은 첫째 바깥들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안에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은 성소와 지성소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저 뜰은 항상 빛이 비칩니다. 태양빛이 비치든 별빛이 비치든 달빛이 비치든 환하게 비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달려가 눈으로 다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태양빛도 안 들어가고 별빛도 안 들어가고 달빛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7 촛대에 불을 붙여서 그 안을 환하게 비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촛대에 불을 비치는데 그 촛대는 무슨 기름으로 붙이는가? 올리브 오일. 하나님은 올리브 오일을 불로 붙이는 그러는데 아주 깨끗하고 최고의 오일로 해라. 우리 요새로 말하면 벌진 오일일 겁니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만나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굳이 이 불 비치는데 뭐 올리브 기름 안 하면 안 돼요? 석유로 붙이면 안 돼요? 전기불로 붙이면 안 돼요? 깨끗한 걸로 하라 그러는데 좀 오래된 걸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빛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앞에 있는 법궤까지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비춰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눈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있지만 눈 한번 이렇게 감으면 눈 감아서 캄캄한데도 환하게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 감으면 여러분들 같은 것처럼 저쪽에 외국에 가 있는 주재원으로 가 있는 아들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도 보이고 눈 감아도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성소에 되면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체험적 지식이고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렇고 이거 정리를 하고, 그건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올리브 오일로 불을 붙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지식을 경험하고,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죽고 사는 생각이 뭐냐? 첫째, 육신의 생각, 이성의 생각,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이성으로 분별을 하고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다 죽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다 죽여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몰라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어떤 게 충성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생각하 살까,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 악한 귀신이, 악한 마귀가 그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데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사단 마귀가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 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하고 그 말씀까지도 이성으로 판단을 하니까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해가, 민망하여, 괴로워서, 예수님 너무너무 괴로워서. 왜?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가장 사랑하고 신뢰한 것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한테 헌금하고 하고 나면 그 헌금 부장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헌금을 다 감당하는 게, 그래서 제자들 떡 먹을 거 사고 뭐 살고 신발 필요하면 그거 사주고 뭐 하고 그거 다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면 마귀의 새끼가 되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 팝니까? 누가 팝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 주는 자니라 해가지고 이 성찬식을 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마지막 날 떡을 하나 떼어져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이성의 판단을 하고 나면 어둠이 감싸게 발 수 없더라.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내 영과 함께 내 영을 붙잡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내 영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의 소리를 들어 내 영이, 야, 그 생각은 마귀가 지금 나를 붙잡고 들려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성령이 나를 붙잡고 너에게 주는 생각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성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성령이 내 영을 잡고 하는 소리인지 생각인지,
마귀가 내 영을 잡고 얘기하는 생각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성령이 잡고 있을 때 들려주는 음성, 마귀가 내 영을 잡고 들려주는 음성, 그걸 구분해서 영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이성의 생각, 육의 생각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아래에 아담과 하와가 앉아 있는데 뱀이 와서 그들을 꼬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마귀가 이 하와 아담의 마음을 붙잡고 그 영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 마귀가 너 선악을 알게 한다. 그 말에 선악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이성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성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고파하는데 빵을 줘요.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구나. 어린아이가 빵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달라 그러니까 안 주니까 뺨따기 하나 때리면서 뺏어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거잖아요. 알아요. 왜? 뭐가 악하고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왜? 그들은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선인, 그들이 삶 자체가 선인데 그게 선인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라든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못 싸가고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시간에 수도꼭지에 물 틀어가지고 뻘꺽뻘꺽한 몇 그릇 마시면서 배 채웠잖아요. 그 배고플 때 고통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아이들은 배고픔을 알까요? 몰라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맨날 쌓여져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냉동실에서 나오는 거 끄집어내면 2주일은 먹고도 남으니까. 그렇게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뭔지를 몰라요. 못 먹어서 고통당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다른 친구가 사탕 하나 먹는데 그거 한번 빨아먹고 싶어서 그 몸부림치는 그 먹고 싶은 그 배고픔의 그 의식주의 그 배고픔의 고통을 몰라요. 왜?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악이 뭔지 몰라요. 선이 뭔지 몰라요. 왜? 악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마귀가 그들의 이성의 돌을 탁 던집니다.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같이 되느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 생각이 딱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렸더니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되더라.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똑같은 거예요. 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그 속에 마귀가 생각 집어넣어 버리고 그 잡아버리니까 그래, 니도 먹고 나도 먹고 뭐 같이 하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성의 삶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약해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의 특징.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뭘까? 이성의 생각의 특징은 뭘까? 첫째, 사망이 돼. 사망. 오늘 본 말씀 5절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이성으로 분석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이성으로 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성으로 성경으로 보고 뭐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11조도 철저하게 다 드리고, 나는 뭐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번 8번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은 이성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하기에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걸 보면서도 사두개인들은 천국 없어. 성경에 천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사두개인들은 천사들 없어. 하나님은 영이 있다 그러는데도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어. 내세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하. 뭘로? 이성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하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는 첫째,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하더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그런데 이성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데도 원수가 됐는지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사두개인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이 제사장 가운을 입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는지를 몰라요. 머리에 든 이성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지를 몰라요. 왜? 성령이 영을 잡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내 속에 영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성전 뜰에 와가지고 성전 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면 보면 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려 자기 이성만 따라가요.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왜? 이성에 잡혀 있어. 육신에 잡혀져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와 중보도 예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진다 그러면, 다르다 그러면 너 하나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구원자 예수님도 한 분이요, 영인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면, 내 속에도 성령이 계셨고 너 속에도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불순종하면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돼도 원수가 됐는지를 몰라요.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영이 성령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잡혀서 육신의 판단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내가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지금 나도 예수님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습니까? 네가 율법을 행했지 않느냐, 율법을 쫓아가지 않느냐,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성을 쫓아가지 않느냐, 성령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는 은혜가 너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내 영이 메마름을 막 느끼잖아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6절 끝에 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음 뿐이니라.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더라. 8장 5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고 복종하게 되어져 있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영에 잡힌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내가 우리 자신이 보아야 돼. 내가 생명이 있는가? 내 속에 평안이 있는가? 내 속에 순종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8장 9절에서 11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영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 이성의 소리보다 영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 내 영이, 내 지금 마귀가 나를 잡고 이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주고 있는지, 성령이 내 영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지, 내 영의 소리를 들어야지. 이성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달려가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는 건 뭐예요? 내 영의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성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이 서로 막 싸우고 충돌되어서 누가 이기듯이 나를 이끌어간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예를 들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교회 다니는 왜 제사 못 드리게 해? 그게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입니까? 이성의 소리입니까? 막 분쟁하고 싸웁니다. 화를 막 냅니다. 분냄과 막 화를 냅니다. 그게 성령의 소리입니까? 육신의 소리입니까? 이성의 소리입니까? 왜 교회 가면 꼭 술을 못 마시게 해? 술 좀 마시게 하지. 그냥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면 되는데 육신의 소리입니까? 성령이 내 영을 잡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23절에 말씀합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 영을 잡고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첫 번째 앞에 보면 첫 번째가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밑에 순종이라는 반석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없이 어떻게 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는데 순종 없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통에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제라는 반석 밑에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놓여지는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내 영을 잡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영을 잡고 들려주는 음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을 잡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야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근데 어렵고 힘든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 야 괜찮아, 한번 웃어봐. 희락과 한번 웃어봐. 그 웃는 얼굴로 하늘 한번 바라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 영을 잡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단 마귀가 내 영을 잡고 들려주는 그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육신의 성도가 아니고 영의 성도요, 믿음의 성도요, 성령에 잡힌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야 그거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의 성령이 내 영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다려봐. 기도 한번 해보고, 성령이 내 영을 통하여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 음성 한번 들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의 음성을 깨달으려고 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영을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주님 오실 때 부활되어지는 내세가 영생이 약속된 축복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복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